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경 기록자들에게 허락하셨던 조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함께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동참케 하여 주시며 또 하나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병든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어떤 여자분에게 제가 잘 아는 분에게 이렇게 여쭤봤어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삶의 기쁨이 뭡니까? 뭐가 요즘 제일 기쁘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직접 답을 피하시고 직접 대답을 주시진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이제 애들 다 독립해서 나가면 한국 가서 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아드님이 두 분 있는데 큰아드님은 얼마 전에 결혼해서 작년에 결혼해서 이제 이번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손주를 낳고 독립했는데 둘째가 아직 이 어머니하고 살고 있어요. 혼자 이 두 아들을 키우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참 성품도 온유하시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참 세심하시고 참 귀하신 분인데 일도 참 잘하시고 근데 제가 이분을요 우리 교회 전에부터 한번 모시고 오고 싶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근데 그 교회 소속은 안 되고 그냥 구경꾼처럼 그렇게 다니세요. 구경꾼처럼 다니시고 또 주일날만 그냥 간신히 큰 교회에 아들 따라서 그렇게 큰 교회에 가셔서 뒤에 조용히 앉았다가 이렇게 집에 오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장막 모임에도 나가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기도 모임도 참석하시고 그러셔야죠. 등록을 교회에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에 작은 교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 다녔는데 여전대 회장이셨대요. 근데 너무 교회 일이 많아서 음식을 하는 일을 주로 담당했는데 음식을 잘 하시니까 담당했는데
지쳤대요. 너무 많은 음식을 하다 보니까. 또 목사님들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 그 손님들, 다른 지방의 목사님들 이런 분들 대접하는 게 자기 너무 힘들었노라고. 그래갖고 아들 따라서 큰 교회로 옮겼더니 너무 편하고 좋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이분을 모시고 오고 싶어갖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그렇게 또 용기도 드리고 저도 용기 위로받고 이렇게 하는 분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는데 또 많은 수고를 했는데 또 아들들도 잘 커서 좋은 직장들 다니고 참 화목해 보이는데 이분이 기쁨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내 신앙생활이나 내 삶에, 내 가정생활에, 내 지금 삶에 기쁨이 왜 나는 예수 믿어서 기쁩니다 이 이야기를 못하죠. 그럼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셔서 기쁘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쩌다가 우리 21세기 침례교 같은 이 연약한 교회를 나오게 돼갖고 참 부담스럽고 힘든가 이런 생각 혹시 있으십니까? 이번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21세기 교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이 특권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내 삶의 기쁨이 신앙생활 때문에 오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막상 기쁘냐고 이렇게 막 단도직입적으로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신 있게 대답들을 못하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후에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기쁨, 예수님이 누리시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충만하게 이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기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가끔은 기쁠 때 있죠. 기쁠 때가 있는데 항상 기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기뻐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저희 가족 중에 어떤 양 목사님이라는 분은 신앙생활이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막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이런 찬송이 너무 잘 어울리는 예수 믿어서 기쁜 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 아버님이 오랫동안 목회하셨고 참 큰 목회를 하셨고 세상적으로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분의 목회 여정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 아버지가 기쁘셨나?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건강하실 때 아침에 탁 일어나면 교회 큰일이 없어도 항상 교회에 정확히 출근하셔서 성경을 탁 보시고 기도를 하시고 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정확히 또 집에 오시고 집에서 주무시기 전에 성경을 3장 딱 읽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또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새벽 기도를 하시고 교회 가서 또 기도하시고 철저하게 이런 삶을 사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사람들은 정말 사심 없는 목사다, 훌륭한 목사다, 깨끗한 목사다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쁘셨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되고 신앙생활이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받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고 드려서 그런 내 정성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건 다른 세상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반대예요.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드리는 것입니다. 받고 바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 충성 순종을 드리고 내 삶을 헌신하고 바치는 그런 바침 드림이 있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야 됩니다.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풍성하게 받아야 됩니다.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 없다면 또는 받긴 받았는데 그 감사함이 희미해져 가고 그 은혜가 점점 약해져 간다면 그 풍성함이 사라져 간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힘든 거죠.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기쁨은커녕 교회 생활이 소원해지고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 혹은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되나? 나는 전임 사역조도 아니고 나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목자 장막도 아닌데 나는 목사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돼?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받긴 받았는데 희미해졌기 때문에 충만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운해지고 기쁨도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뭘 받아야 됩니까? 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야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아야죠. 지켜주심도 받아야죠. 다 받는 것입니다. 먼저 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것들은요, 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대가를 보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꼭 받아야 될 것, 바로 능력입니다. 은혜도 받아야 되고 긍휼하심도 받아야 되고 사랑도 받아야 되고 보호하심도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되는데 능력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의 능력, 그냥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약속하시라는 하신 것이라는 단어는 NIV 성경 있잖아요. 영어 NIV 성경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이렇게 의역해서 번역했습니다. 성령이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하신 이 성령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로 부어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4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반복하거든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죠. 같은 분이 써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데 누가복음 기록으로 보면 좀 더 자세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신다.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리라는 게 갈릴리로 돌아가지 말고 기다리라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해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면서 다녀야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전도해야 할 텐데 이제 당장 그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거 하기 전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왜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성령의 능력을 기다립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지 않으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힘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열심으로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36년이네요. 1월 25일이 주일 아침인데 1735년 1월 25일 주일은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하고 그 동생 찰스 웨슬레가 범선 돛담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 조지아주로 가던 중이었던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조지아주 사바나로 이분이 가셨죠. 미국 독립한 40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원래 영국 성공회 신부님이셨고 그리고 지금 영국 성공회 미국 교구를 개척하기 위해서 조지아주 사바나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동생 찰스 웨슬레는 여러분 성경 작사자로 잘 알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찬송 만드신 분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많은 부분을 이분이 작사하셨어요. 찬송 시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유명한 웨슬레 가정이죠. 그 어머니 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돛담배 범선 시몬스호를 타고 가다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배가 이 마스트 돛대가 다 부러지고 풍랑을 만나서 막 물이 들어오고 점점 침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대서양 한복판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죽는구나.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빠졌고 웨슬리 형제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배에 그 와중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손잡고 앉아서 뭐 하나 봤더니 시편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고 어린 아이들도. 다들 그냥 난리 났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토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몇 가정이 모여갖고 애들까지 손잡고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뺏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죠. 모라비아는 이제 체코 지방, 옛날에 보헤미아 지방이라 그랬죠. 보헤미아 동쪽 모라비아 지방에서 그 개혁자 존 후스의 후예들이 그분의 신앙을 따라서 결성한 신앙 단체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 다들 그 무서운 상황에서 그 배에 탔던 다른 사람들은 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공포에 시달렸지만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 그 모습을 보고 이 웨슬레 형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찰스 웨슬레가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찬송을 하나 작사를 했어요. 찬송시를 썼는데 그게 찬송가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이 일어날 때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이 일어날 때에 이 찬송입니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찬송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조지아에 도착을 했는데 찰스 웨슬레는 가자마자 그 당시에 이 조지아주를
다스리고 있었던 오거토프 장군하고 사이가 안 좋았고 총도 맞았다 그래나 뭐 그래갖고 그 갈등 때문에 결국 가자마자 얼마 뒤에 영국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요한 웨슬레는 그래도 신부님이시니까 그 교구에서 교구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리더십 문제로 갈등 문제로 한 2년 정도 더 버티다가 또 동생 따라서 영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미국 선교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시리에 빠져서 영국에서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목회자가 맞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이렇게 지내다가 그때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평온했던 모습을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난파선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평온함, 그분들을 찾아가죠.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위에 성령을 체험하시고 회심하시고 이분들이 감리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헌신했을 때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근데 주의 능력으로 감당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힘으로는 내 힘만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서 내가 받은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가기 전에 기다려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 다락방이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히 누구의 다락방인지는 몰라요. 보통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곳에 모여서 사도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이 다 모였는데 몇 명 모였다 그랬습니까?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 13, 14절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15절이죠. 15절을 보시면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여서 뭐 합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해서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기를 힘썼다. 계속 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 한 마음으로 하다가 옆으로 잠깐 딴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었겠습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시기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그래야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는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내 삶도 아무것도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설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을 같이해서 한 마음으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톰 레이너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이런 책 얼마 전에 제가 읽었습니다. 톰 레이너 목사님은 우리 남친교단 라이프웨이의 대표셨던 분이시고 또 교회 재활성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조사하고 또 상담하면서 파악한 자료들을 모아서 펴낸 책이에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제목이 막 좀 무섭죠. 이분의 누이가 어렸을 때 죽었대요. 근데 그 아버님이 자기 누이를 왜 죽었는지 부검을 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부탁해갖고.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퍼졌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피해가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부검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부검한다는 게 참 무서운 일이지만 왜 그 교회가 문 닫았을까? 왜 그 교회가 중단됐을까를 이렇게 조사하고 살펴봐서
지금 죽어가는 교회들, 지금 어려운 교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남침내 교단의 교회들도 매해 9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초급파적으로는요, 2022년 현재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대략 10만 개의 교회가 점점 문을 닫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결국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요 100년 된 교회도 있어요.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교회도 있고, 한때 출석 교인 수가 1000명 가까이 되던 큰 교회도 있습니다.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많은 추억들도 있는 그 교회들이 그 넓은 교회 터하고 교회 건물들하고 교회 캠퍼스들이 자물쇠로 다 잠겨져 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정부로 넘어가고, 그런 교회로서 문을 닫게 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 그 교회들을 조사해서 왜 이렇게 됐나를 원인을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부제로 뭐라고 달았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내 가정이 이렇게 아픈데 기도하지 않았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책 이후에 2편, 그 책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용기를 얻고 또 인사이트가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2편을 또 썼어요. 이번에는 살아난 교회를 해보았다. 살아난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를 해보았다. 왜, 어떻게 그 교회는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 근데 그 2편 내용도 중심 내용이 기도하라였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아서 문을 닫았고 기도해서 살아났다. 이게 책 2권의 내용입니다. 한 교회 가서 상담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우리도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매 수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했노라고.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교회 사무직원이, 나중에는 사무직원 월급을 줄 돈도 없어서 그냥 한 사람이 했지만, 교회 기도 제목 그 리스트를 컴퓨터로 쭉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그거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친교를 하고 맞춰놓으라고. 그랬더니 톰 레이너 목사님이 그런 기도 말고요. 그런 기도회 말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같은 그런 기도. 중단 없는 꾸준한 이 계속되는 기도.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 소수의 몇 사람만이라도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기도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기도의 눈물을 심지 않으면,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계속되는 기도로 심지 않으면 어떡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광고에 말씀드렸지만 내일부터 온라인 기도회 모임을 갖겠습니다. 밤 10시에 구글 미트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나는 못해요. 그 다음날 나는 회사 가야 되는데, 나는 밤에 일찍 자는데, 나는 건강에 문제도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탁 닫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그 시간에 못한다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동참할까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심각하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마음을 합하셔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분만이라도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국이 요새 혼란스러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재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다리십시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십시다. 물론 오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톰 레이너 목사님 최소한 2년, 3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서서히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꾸준히 중단 없이 constantly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것 말고 한 가지가 더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 한 사람을 더 뽑았죠. 사도 한 명을 더 뽑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갖고 11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더 충원하는 일을 했는데 1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하다 말고 가운데 갑자기 일어나서 한 명을 더 뽑자고 제안하죠. 시편 69편하고 109편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복음서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자유자재로 인용했던 때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는 성경 말씀을 탁 갖고 와서 이렇게 인용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를 뽑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 위에 내주하시기 전이지만 사도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셔서 그 안에 거하기 전이잖아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도를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뽑은 건 실수다.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갔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만 생각하면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겠죠.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같이 뜻을 모으고 같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동지였는데 끝이 너무 비참했죠. 너무나 비참했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18절, 19절 보시면 이 구절은 괄호로 해놨죠. 성경 보시면 괄호로 이렇게 쳐놨어요. 복음서에 보시면 그냥 가룟 유다가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사도행전 기록으로 보면 끔찍하게 맞춰지잖아요. 목 매달렸다 이렇게 푹 떨어져 갖고 끔찍하게 맞춰졌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자세하게 이 성경을 이 사도행전에 읽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괄호로 쳐놓고 보충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 기록자였던 누가가 했던 보충 설명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마무리한 삶이 비참하게 끝난 이 동료를 생각할 때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걔 잘 죽었다 이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마무리하게 됐을까? 불쌍하다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혹시 또 원망의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다들 그냥 말하는 것조차 민망해갖고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아마도 이게 합심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도하던 분들 기도를 한 10일 동안 했죠.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오순절 50일 됐을 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 중간에 아마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서로 의논을 했겠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모임 가운데 일어나서 제안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다른 사도들을 뽑자. 그래서 마띠아라는 제자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재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한 가지 우리가 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과거들, 우리 교회 과거들, 영광스러웠던 과거들이든 혹시 슬픈 일이든 다 정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과거에만 매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혹시라도 슬픈 일들이 있었다면, 혹시 서운한 일들이 있었다면, 섭섭했던 일들이 있었다면 정리해야 돼요. 꺼내놓고 정리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받을 건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면서 아직도 혹시 회복하지 못한 관계들이 있다면, 더 나아가서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비단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관계뿐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내게 주신 모든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워할 만한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회복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다가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관계들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재부흥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트가 회복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못한 마음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정리되지 않은 관계들이 아름답게 정리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십시다. 간구하십시다. 시작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